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이 나라가 나뉘어서 베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도 이곳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5장 본문을 근거로 저울에 달리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5장 말씀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을 소개하고 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화려한 잔치를 벌이다가 한순간에 몰락하는 이야기입니다.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글씨를 쓰는 그러한 기이한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러한 무서운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그 바벨론 어떤 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강력하게 울려 퍼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든든하다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있으면 괜찮아. 나는 이거 있으면 안전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돈이 있으면은 돈 때문에 든든하고 또 직장이 있으면 직장으로 말미암아 든든함을 얻습니다. 젊을 때는 젊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젊음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 하나만 잃어도 혹은 사고 하나만 당해도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안전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사라지더란 말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성 안에서 살았고 또한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벽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 안에서 술로 잔치를 벌이면서 마음껏 즐기며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어떤 두꺼운 성벽도, 그 어떤 군사력도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붙잡는 것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만 우리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저울 위에서는 올라갔을 때 그 전혀 다른 판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가 인정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만큼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듯합니다. 너의 인생은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느냐? 너의 안전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저울에 너가 달렸을 때 너는 어떠한 무게로 나타나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말씀 앞에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벨사살이라는 이 바벨론의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입니다. 당시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화려한 문명과 엄청난 부를 자랑하던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왕궁은 화려했고 식탁에는 진귀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성벽은 높고 두꺼워서 그 어떠한 적도 쉽게 침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화려한 무대 뒤에 무서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벨사살은 그 잔치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은과 금 그릇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술잔으로 유흥거리로 사용합니다. 성전 기호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쓰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거룩한 그릇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 그것들을 술자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잔으로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벨사살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삶에 그 어떠한 의미도 없다.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돈과 쾌락과 명예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평안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릴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부와 성벽과 군사력으로 그 미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 교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교만은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내고 남보다 내가 잘났어라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벨사살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벨사살과 같은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힘과 돈만 있으면, 기술만 있으면, 관계만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쌓아 올린 그 공부한 실력, 어떤 사람은 재산,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내가 쌓아 이룬 나의 학력과 나의 돈과 나의 명예로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드는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러한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 건강이 좋을 때, 삶이 안정될 때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 말씀을 붙잡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벨사살을 보면서 알아야 합니다. 벨사살은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세상의 여러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작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돈과 성공과 세상의 즐거움을 더 누리고 즐거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벨사살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사살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안전을 붙잡았고 영원히 든든할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었음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한 잔치였지만 사실 그것은 그의 장례식이었다라는 것이죠. 벨사살 왕이 그 잔치가 절정에 빠져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성경은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촛불들이 반짝이고 많은 사람들, 그 1000여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춤을 추고 귀족들은 웃고 떠들며 술에 취해 있습니다. 화려한 음악이 흐르고 있을 것이고요. 금잔이 서로 부딪히는, 울리는 그러한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커다란 손가락이 나타나서 공중에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섬뜩한 장면입니까? 실제로 이 벨사살의 그 낯빛이 변하였고 성경은 그의 넓적다리가 떨리 허벅지가 떨리며 무릎과 무릎이 서로 이렇게 부딪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벌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 아닙니까? 수많은 백성과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며 두려움이 모르는 것처럼 살던 이 왕이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드시는 그 순간 두려워 벌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권세를 많이 가진 자라도,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가락 한 번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왕은 글자를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앞에 무언가 글씨가 보이는데 그것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점쟁이, 술사, 지혜자들 총동원하여 이것을 해석하라 명령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벨사살이 본 글자는 그저 문자 몇 글자였을지 모릅니다. 그 글자는 하지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그날 밤을 끝으로 그는 왕자에서 내려올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니까 말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라는 그 벽에 지금 글씨를 쓰고 계시진 않은가? 내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고, 어떠한 말씀이 계속 떠오르게 하시고 어떠한 깨달음, 나의 양심을 찌르는 그 성령의 음성,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이 아침 그것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벨사살은 그 글씨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속으로 보내시는,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야 말씀하시는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어떤 위기를 통해,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을 통해,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벨사살처럼 그냥 두려움에만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왕국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술사와 점쟁이와 지혜자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글씨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등장하죠. 이 다니엘이 등장할 때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지 수십 년,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굳게 지킨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왕은 다니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여러분, 벨사살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권력과 부로 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을 주고 권력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이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권력, 보상, 이것을 위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곧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다니엘이 해석하기 전에 먼저 벨사살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그 죄가 22절과 2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지금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은 왕의 아버지 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들짐승처럼 쫓겨났다, 회개한 후 다시 회복한다라는 그 사실을 눈으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벨사살 왕 당신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왜 그 교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미 경고하셨지만 당신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 글씨를 해석합니다. 글씨의 뜻은 무엇입니까? 메네메네. 메네메네라는 뜻은 하나님이 왕의 나라에 나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개 왕을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의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베레스, 우바르신이라고도 써 있는데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짧은 세 개의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치명적 아닙니까? 벨사살의 권세와 나라의 날수는 하나님의 때가 찼고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그 사람을 달아보니까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눈에는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가볍고 허무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가 분열되어서 메대와 바사라는 다른 나라에게 넘어가 버릴 거라고 선언됩니다. 얼마나 많은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고 아무리 큰 강한 군대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손길과 뜻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벨사살 앞에서 다니엘이 해석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이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어떠한 무게를 지니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본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수많은 귀족과 권력자들 앞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었습니다. 화려한 잔치의 주인공이었지만 성경은 단 한 줄로 그의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그날 밤 그가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의 화려했던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벨사살의 죽음이 단순히 개인의 최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무너지고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사는 우리가 성경엔 바사라고 표현해 있지만 세계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잘 알고 있는 그 페르시아가 바사입니다. 역사는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멸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너무나도 견고했고 식량도 넉넉했고 군사력도 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니 그 모든 자신이 안전장치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순간에 임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피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속도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벨사살의 최후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벨사살은 교만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앞에 드러난 그의 인생의 무게는 너무나도 가볍고 허망했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 제 인생이 그 주님의 저울 위에 섰을 때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게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렇게 이 아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하나님 주시는 그 칭찬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많은 것을 가졌고 강력한 군사를 가졌고 높고 또 두꺼운 그러한 성벽으로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앞에 결국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던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 되시고 하나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온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소. 하나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